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사막에 있는 강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막에 있는 강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네, 새 번역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 했을 때 생수의 강은 병에 담긴 물이 아니라 정말 신선하고 활기차고 물방울이 샘솟는 그런 풍성한 끊임없는 그런 시내,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물병의 물을 마시며 살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신선하고 생기가 넘치는 정말 끝없는 그런 강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텔레비전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멋진 장면들을 보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냥 구경하거나 자기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주거나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 노는 방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텔레비전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이런 때가 되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언제요? 이때가 되면, 즉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이 된다면, 예를 들면 일을 마치면, 퇴직을 하면, 돈을 더 벌면, 결혼을 하면, 아이들이 다 크면, 은퇴를 하면, 휴가를 가면 등등등 그런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삶을 잘 살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말입니다. 그분은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었죠. 그분이 살리신 것을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새 물과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너비의 그 칠판에 40년이라는 그 너비의 칠판에 이스라엘을 위한 광야의 그 계획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인 물이나 가죽 부대에 담은 물을 마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바위를 열어서 솟아나는 신선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물을 부어드리는 전제는 이 사막의 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헌물로서 성령님이 부어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신선하고 활기가 넘치며 반짝이고 풍성하고 끊임없는 생기를 회복하게 하는 그 물을 당신에게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강물이 오늘 당신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흐르게
하십시오. 아멘. 네.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막 했더니 그렇게 막 원망한 것이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쳤던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예,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 지팡이로. 그래서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났고,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그 물은 고인 물이나 가죽 부대에 담겼던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위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솟아나는 신선한 물, 그 생수를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민수기에 가서 보면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같은 장소는 아니었고, 또 이제 한참 가다가 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그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예,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반석에게 명해야 됐는데,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솟아나는 신선한 물, 아주 활기차고 그 풍성한 끊임없는 그런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성전에서 물을 부어드리는 전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끝부분에 가서 다른 제사와 함께 그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그런 이제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내셨고, 그 물을 마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부어짐을 상징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배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그 물이 우리 배에서 흐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신선하고 활기가 넘치고 반짝이고 풍성하고 끝없는 생기를 회복하게 하는 물을 당신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 정말 신선한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가 마셨고 또 그 샘물이 우리 배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샘물이 흐르고 흘러서 이 샘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샘물이 닿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전이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활기찬 하루를 보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